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서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했던 사사기 강해가 이제 1년여가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올지 한번 기대함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세 장은 성경 본문 전체에서도 가장 어두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용이 잔혹하고 암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굳이 설교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이 잔인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해 보았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는데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잔인하고 암울해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분노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 안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해도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처음과 마지막인 19장 1절과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장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의 사사기 본문들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범죄였고 잘못된 길이었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가도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갔었던 그 길,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가장 극에 치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옛날 옛적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서 읽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과 나 그리고 내 이웃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훌륭한 인물에만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출신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아주 많았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레위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출신도 그리고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레위인인 것과 그리고 각 지파에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인 그가 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여럿 둘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아내가 아닌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방 여인이거나 결혼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후에 장인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 지역의 재정적인 유력자와 그 레위인 종교 지도자와의 연합의 관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더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별되어야 하는 레위인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조차 구별되지 못하였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길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은 이방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서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사람들이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사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먹이라라는 율법을 주신 것은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였었고 언제든지 다시 나그네가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도 그리고 그 지역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곧 베냐민 지파 자신들도 그것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동물들을 보면요,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갑니다. 사자는 사나운 맹수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를 때에는 어린 사슴이 자신의 주변을 뛰어다녀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필요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배가 불러도 몸에 영양분이 남아도 그저 입의 만족을 위하여 먹고 또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아멘. 아무도 레위인을 도와주지 않자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 노인이 그를 도와줍니다. 나그네의 심정은 나그네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갔을 때 레위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먹을 것이 있으니 그냥 잠만 재워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대가 쓸 것은 모두 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본래 기본적인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 단어가 남녀 관계에 사용하여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와 동성애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윤간을 당한 그 여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프고 다른 점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이방의 성이었는데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사람들이 살던 기브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성읍인 여부스를 피해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불량배들은 힘이 없는 나그네를 통하여 자신의 만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타락한 레위인은 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얻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얻고 싶은 것만 눈에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레위인이 자신을 위해 첩이 잡혀갔는데도 태연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찾지도 않다가 집을 떠나려는데 문 앞에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아마 이 여인을 걱정하고 여인 때문에 분노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을 걱정하였다면 밤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밝자마자 여인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진정으로 존중하였다면 후에 여인의 시체를 나누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레위인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룩에 관하여도 그리고 자신의 첩과 이웃 때문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몰려와 불량배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용사가 많았고 그들은 모두 다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요, 단지 정의를 위해서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나가지 않았다가 내가 당하게 될 피해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우리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는 사람 없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분노하고 그 마음에 나온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 세상은요, 오직 힘의 논리만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큰 힘을 가진 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희생이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웃의 큰 희생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욕심은 레위인의 첩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는 한 지파를 멸망에 가깝게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어느 쪽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들여서 희생하였더라면 이 모든 문제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몰려왔을 때 불량배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나만 나가면 괜찮으니까 나를 저들에게 내어주십시오 라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였던 연합군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몇몇 지파가 우리도 그들이 좋지는 않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옆 사람들 그리고 더 연약한 이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들여서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20장 4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아멘. 먼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음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에 패배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울면서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승리하기 시작하자 그 승리에 도취해서 자신들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는 일을 맡기셨으면 적절하게 징계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칼날로 쳤습니다. 닥치는 성읍들은 모두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지파가 멸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그 일은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문제가 일어나자 그들은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은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다른 약속들은 다 잘 깨트리면서 앞에서 했던 약속,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잘도 지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구하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심히 찾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으로 군대를 보내 남자와 그리고 결혼한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20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베냐민 남자들이 축제에서 여자를 납치해오는 것을 눈감아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 실로에서 200명의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서야 짝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문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모든 피해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요,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이의 선악을 판단할 권한을 원하지만 판단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적절하게 바르게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나를 싸매어 주사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오직 참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쉬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부터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이웃과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으셨었던 그때의 모습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바르게 그것을 회복하였을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이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왕이 없이 살아갈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